오늘은 우리 인문학에 제일 먼저 시작돼서 철학도 만들어주고 과학도 만들어주고 역사도 만들어준 종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상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고요. 한 5,000년 전부터 나타난 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100세인데 나 같은 사람이 10사람이면 500년이죠. 그 다음에 100사람이면 5,000년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나만큼 산 사람이 위로 100사람만 살았으면 5,000년이 되거든요. 이제 그때쯤 문화가 시작이 됐는데 제일 처음 문화가 시작된 건 종교를 시작을 했어요. 원시 종교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유럽은 좀 늦어지고요. 중동에서도 전부 종교로 시작을 했어요. 종교를 시작하다가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종교 대신 나타난 게 이제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인데 거기는 이제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 그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런 거에 아주 긴 세월도 지나다가 사회과학이 나타나요. 인간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과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니까 이제 자연과학이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은 그 자연과학의 플러스 기계과학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출발점에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우리 서울에서도 이제 얼마 지나게 하면 이런 큰 식당에 손님들이 와서 누구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그 로봇 보고서 커피 좀 진하게 갖다 줘 하면 기계가 갖다 주고요. 이젠 다 맛있으니까 가지가 하면 가져가고 말이죠. 집에 청소하는 것도요. 사람이 하지 않고 다 해주고요. 이젠 자동차는 지금 사람 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람 없이 어디 가자 하고서 운전기사 가운데 앉아서 어디로 가자 하게 되면 다 가요. 지금도 여러분 차가 그렇잖아요. 내 목적지가 있을 때 차에다가 무슨 동 몇 번지에 가자 하면 자기가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과학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좀 더 발달하게 되면 기계가 사람보다 다 발달되면 그땐 사람은 기계 따라가야 하지 않나. 기계가 시키는 걸 그러면 사람이 심부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역사가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18세기 사람인데 오기스트 꽁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고 하니 인류 역사가 쭉 움직이고 오는데 크게 말하면 처음에는 종교로 쭉 살다가 그 다음엔 인문학으로 쭉 살다가 이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종교도 버림받고 인문학도 버림받고 과학만이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는 없어지고 좀 있으면 인문학도 필요가 없어지고 자연과학과 기계과학만이 남게 된다. 그렇게 이제 봤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는데 독일의 막스웰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걸 보고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라고 종교는 종교대로 쭉 있고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쭉 계속되고 사회과학은 사회과학대로 쭉 계속되고 자연과학은 자연과학대로 쭉 계속된다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종교를 많이 가지고 살아있고 그 다음에는 종교보다는 인문학을 가지고 쭉 살았고 이제 우리 사회과학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
자연과학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 더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종교의 영역이 줄어들긴 하지만은 없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이에요. 근데 다 생각이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자꾸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종교적 가치관은 그래도 남고요. 도덕적 가치관도 그대로 남긴 남아요. 남는데 과학이 너무 발달되니까 과학한테 다 뺏길 뿐이지 이제 남긴 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 있는데 민구안이 사회과학보다도 인문학이 먼저 있었고 인문학보다도 종교가 먼저 있은 건 틀림없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인도가 제일 문화를 먼저 발달시켰는데 종교를 시작했거든요. 원시적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는데 4천년쯤 전에 중국도 자연을 의지하는 종교 관념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중동지방, 우리 지금 중동지방도 옛날 문화 만드는데 그건 종교 문화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들, 그 다음에 태어난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모든 정신적인 문화의 선조다. 거기서 태어난 건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종교가 버림을 받느냐, 성화해서 올라가느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교가 어떻게 버림받는가, 어떻게 이제 현대사회까지 유지되는가,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먼저 나눌까, 이제 그럽니다. 제가 1962년하고 또 10년 더 있다가 이제 1972년 두 차례 인도를 가봤어요. 인도를 가봤는데 그 당시 우리도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제일 처음 느끼는 게 민구안이 너무 후진 국가다, 너무 뒤떨어진 나라다 그거예요. 그 뒤떨어진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민구안이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자가 그렇게 많아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쓰지 못한 문맹자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구안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집도 없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구안이 병든 환자가 생겨도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을 고치는 게 무슨 원시식으로 뭐 한다 그러죠. 지금 북한에서는 코로나가 돌아가니까 급해지니까요. 뭐 무슨 풀하고 뭐하고 먹으면 낫는다 하는 그 같이 그 원시 치료를 받지 이 세 가지가 없는 걸 이제 후진 국가다. 그런데 좀 얘기하긴 미안합니다만은 61년에 인도에 쭉 가보고서 너무 가난하게 산다 말이죠. 정말 너무 가난하게 산다. 그걸 느껴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밖에 나와 보게 되는데 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뉴델리죠. 그 뉴델리에 이제 호텔에 머물러서 자고 나오게 되면 아침에 이렇게 나와 보게 되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비 맞지 않은 곳에 가서 다 살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공원에 가서 작업 깨는 사람들, 또 큰 무슨 절간 밑에 비가 안 맞으니까 거기 가서 작업 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침까지 자는 사람도 있고 깨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화장실이 없거든요. 공중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빈 깡통을 들고서는 인다스 강가를 쭉 가서 그것에 이제 용변을 보고 물로 다 닦아가지고 또 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고요. 또 인도 사람들은 그 종교관 때문에 뭐 인구안이 소를 아주 옛날부터 많이 이제 받들어 왔어요. 토템이라고 하는데요. 원수의 면사가 있고 소 맺는 사회가 있고 뭐 뱀 같은 거 있는 사회인데 그 소를 이제 종교적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62년에 갔을 때는
서울의 종로거리 같은데, 을지로거리 같은데 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대소변을 봐서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오요. 또 고속버스를 타고 집안에 쭉 가다가도 소떼들이 쭉 지나가게 되면 다 멎어서 기다린 다음에 가지 쫓아내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소는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높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후진 사회로구나 말이죠. 참 걱정스럽다.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후진 사회가 된 그 원인이 뭔가 그런 생각을 쭉 해보면 인도가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종교가 많은 나라야. 인도 사람 가운데 종교적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다스강까지 가게 되면 언제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죄를 씻는다고 해서 다 씻고 나오고 그러게 돼요. 또 이전은 그건 의사들이 있을 거니까 못합니다만은 내가 70년대에 갔을 때도 뭐 인구하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힌두교도들이 정기적으로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벌써 세례 받고 죄 하잖아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이제 그 제단에 가는 겁니다. 가면 거기 가서 이제 기도 드리기 전에 가는 왼쪽에 뭐 있는 거 아니 물통들이 쭉 있어요. 물통들이 있고 그 앞에 뭐 있는 거 아니 불 떼고 나면 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제 그 재를 눈에다 다 이렇게 비비고 그 옆에 물통에서 또 다 그걸 다 씻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돌아옴 안과병이죠. 아주 나쁜 병이고 못 고치면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온 병이 자꾸 이제 유행이 되어 그래요. 지금은 그건 없어졌어요. 또 60년대에 갔을 때는 이제 종로거리 같은 데 서들이 다녔는데 이제 다 내쫓아서 없어지긴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후진 사회가 됐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밖에는 안 가졌어 그래요. 종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해 왔지 인문학이 발달되지 못하고요.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요. 사회과학이 없고요. 사회과학이 없으니까 5,000년 전에 가졌던 종교적인 그 생각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니까 후진국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할 수가 없겠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느낀 게 민구안이 저런 종교를 믿을 바에는 과학과 도덕을 믿는 것이 낫지. 과학과 도덕을 믿었다고 하게 되면 저는 후진국가는 안 돼요. 근데 그 종교 관념을 버리질 못하니까 저렇게 후진국가가 됐구나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갔을 때 예를 들어 말하면 관광버스를 타고 안내원이 이제 우리를 안내해주고 이제 그러게 돼요. 근데 인도에서 제일 문화 수준이 높은 도시가 봄베이. 아마 그 사람은 봄베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봄베이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영국의 문화가 인도에 들어올 때 그 봄베이 항구, 우리 말하면 이제 인천이고요. 부산 같은 데죠. 글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기가 문화가 제일 높은 곳인데 그 봄베이에서 이제 관광을 하려고 쭉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쭉 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배화교도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 장례 절차를 받거든요. 거기 이제 안내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가보게 되면 아주 우거진 숲속에 덥고 비가 많이 온다고 했으니까 숲이 많죠. 그 숲속에 이렇게 엉성하게 깔아놓은 데가 있군요. 사람이 죽게 되면요. 아주 가벼운 헌잎을 같은 걸 갖다 씌워가지고서 덕구알이 거기 갖다가 놔요. 놓으면 아주 우거진 그 숲에 있는 그 독수리들, 까마귀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뜯어먹어요. 다 뜯어먹고선 뼈만 남거든요. 그 뼈가 남는 걸 이제 발로 잡고 부비고 하니까 그 아래에 이제 떨어져요. 근데 그 왜 배화교도들이 그런 장례 절차를 밟는가? 그 사람들은 땅도 거룩하고 물도 거룩하기 때문에 매장을 안 해요. 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수장도 안 해요. 그 방법이 뭐인고 하니, 이제 독수리들이 와서, 까마귀들이 와서
그거 뜯어먹게 하면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사람 배화교도들이 제일 그 수준이 높은 사회 수준이 높은데도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렇게 장례를 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심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나교라고 있습니다. 대교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거기 쭉 한번 가보게 되면 이만큼 큰 이제 방에 예배당이라고 할까요? 이 방에 있는데 교육받은 사람은 별로 없고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코끼리 모습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 있고요. 이제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드린 그 내용이 뭘까 가만 물어보면 모르고 기도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습관이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종교국가예요. 근데 종교국가인데 과학이나 도덕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도덕은 종교 때문에 이제 약화되고요. 과학은 거의 자꾸 배제해요. 과학은 정신적인 우리 풍부하니까 정신적인 가치를 약화시킨다 해서 배제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 선생이 있거든요. 그 간디 선생이 bombay에서 한 20년 동안 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간디 선생이 살던 18년 동안 살던 2층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다 안내해 주니까 이제 가서 안내를 받게 되거든요. 나도 가보는데 거기 올라가 보면 아주 간디 선생이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아주 가난해서가 아니고요. 돈이 있어도 종교는 다 검소하게 사니까 이제 문화가 발전을 안 해요. 우리 뭐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그러면 이제 문화가 깨는데 그 안 하니까 말이죠. 정신적으로만 풍부하면 된다 하니까 간디 선생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고 보면 지극히 물질적인 건 적게 가져요. 아주 최소한의 것만 가져요. 더운 집안이니까 옷도 이제 뭐 많이 안 입고 이제 그런데 거기 2층에 이제 올라가 보게 되면 간디 선생이 이제 물레질을 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물레 못 봤죠. 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하셨기 때문에 물레질 하는데 그 물레질을 해서 실을 빼거든요. 또 그걸 또 이제 배틀에다 해가지고 전자잖아요. 그 간디 선생이 직접 당신이 물레질을 해서 실을 뽑아가지고 이제 배틀에다 짜고 해서 천을 아주 소박하게 천을 있거든요. 뭐 높은 건 아니고 아주 또 더운 집안이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구경을 하고서 내가 안내하는 사람이 bombayi 대학의 경제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간디 선생이 저렇게 물레질을 하고 실을 뽑아서 천을 짜서 입은 것은 영국에서 기계천이 자꾸 들어오니까 전부 그걸 사서 입으니까 경제가 다 영국으로 빨려가거든요. 영국에서 들어가니까 영국 가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천을 짜서 입자. 우리가 천을 짜서 입어서 영국에서 들어오는 걸 경제적으로 독립해야겠다. 그래서 한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그 아니 절대 아니라는 게 절대 아니고 간디 선생은 기계 문명을 반대했다고. 뭐든지 기계 문명을 반대하고 나니까 기계를 쓰지 않고 직접 손으로 짠 실을 가지고 옷을 짜입고 했지 영국 물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 이제 일제시대에 일본 물건이 오게 되면 우리 경제를 독립시켜야 하니까 괜찮으니까 우리 경제를 독립시켜야 하니까 일본 물건은 사지 말고 국산 사자. 우리가 만들어 사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디 선생도 영국 물건을 쓰지 말고 천을 쓰지 말고 우리가 생산해서 쓰자. 그것 때문에 물레질 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기계 문명을 반대해서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뉴델리에 가보라고. 뉴델리에 가보면 간디 선생의 무덤이 있는데 돌로 되어 있다고. 돌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돌들을 간두세 기계를 싫어했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가는 돌이지 기계 쓴 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 뉴델리에 갔다가 내가 좀 간두 선생을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이제 좀 보고 싶은데 가보는데요. 간두 선생 무덤을 가보게 되면 이제 좀 넓은 들에 무덤 가운데 있고 돌로 쭉 했는데요. 그 많은 돌을 전부 손으로 갈았지 기계로 안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반과학적인, 반문명적인 종교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후진국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미안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종교보다는 과학과 도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도의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냐 그리가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 아니? 우리 첫째 목적은 이제 방글라데시보다 잘 사는 거고 이슬람교보다 잘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보다 잘 사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난 그 얘기를 들으면 방글라데시도 종교 국가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중국은 못 따라가겠다. 왜냐하면 중국은 도덕과 윤리가 있으니까 종교에 갇혀 살질 않게 돼요. 그러니까 과학을 받아들일 때가 중국 안에는 언제나 후진국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쭉 가면 이제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거든요. 중국보다도 인구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은 종교를 버리지 않으면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혜택은 받지 못하고 후진국가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뭐는 할 수가 없겠다 말이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인구를 가진 인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문제 때문에 좀 여기저기 이제 다녀보면 중동 지방에 가봅니다. 중동 지방에 이제 가보게 되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저 기독교만 생각하니까 이제 넓게 보질 못하는데 중동 지방이 세계에서 종교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입니다.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 게 무관히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가 많아도 유실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믿는 건 없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만, 우리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어느 게 옳습니까? 이제 그런데요. 나도 이제 글 쓰게 되면요. 일반 독자들을 한테 쓰는 글은 하느님이라고 씁니다. 그건 우리 전통이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를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래야 독자들하고 통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한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성경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고 또 우리 개신교가 쓰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걸 따르게 하면 이제 기독교 아닌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합해보자. 합해서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신부님들과 목사들이 합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나는 언제나 그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이 합해서 번역한 그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느님으로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개신교 신학자들하고 천주교의 신부님들하고 다 일어나다가 하나님으로 하는 게 옳으냐 하느님으로 하는 게 옳으냐 말이죠. 그건 학자들이니까요. 그것은 뭐라 했는 거 아니 역시 하느님이 옳다. 하느님이 옳다. 우리 이제 하늘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려오는 전토이기 때문에 우리 전토에 되게 되면 하느님이 옳다. 그래 하느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을 민구하니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뿐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느님이다 하는 걸 민구하니 우주를 지배하는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게 되면 한국 가면
하나님하고 싸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개신교나 교회 가야 되면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다 하는 것보다도 한 문자로는 민구안이 신입니다. 신이죠. 근데 신을 믿는 종교는 중동 지방에서만 나왔습니다. 이건 인도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요. 유시론, 신을 믿는 종교는 중동 지방에 나왔는데 그 제일 처음 나온 게 민구안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유실론적인 종교 가운데 대표적이죠. 그 이제 남았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거기서 나오면서 우리 기독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구약에서 기독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몇백 년 좀 더 지나다가 어떤 구안이 알라 신을 믿는 바로 하나 사오게 되는데 그게 마호메트입니다. 마호메트에서 또 하나 생기게 민구안이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는 해해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을 믿는 종교는 셋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그 전부 중동 지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방에 이렇게 쭉 가보면요. 제일 지금 두통거리가 민구안이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신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계통으로 나온 유대교하고 이삭의 이스마엘 그 형 계통으로 나온 게 지금 이슬람교거든요. 이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싸우는 건 지금 뭐 천년을 싸운 셈이죠.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싸움은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건 종교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는 대통령도 있고 뭐 수상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쓸데가 없고요. 구약으로 믿느냐 코란교를 믿느냐. 코란교의 말 한마디면 정치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종교국가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종교국가라고 그러는데 종교가 국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 종교의 경전이 국가 법률보다도 더 믿는 거. 우리 유대교가 되면 아직도 계명과 율법을 믿거든요. 그 유대교는 계명과 율법을 믿기 때문에 종교가 있어도 종교는 힘이 없어요. 그 계명과 율법이 지배하게 돼요. 이슬람은 코란교를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나라가 싸우는데 지금 몇백 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학자들이 뭐라고 그리는 거 아니? 공산주의는 100년 못 간다고. 그건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가 바꾸면 100년 못 가는데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싸우는 건 저건 아직도 200~300년이 계속 갈 거라고. 그럼 200~300년이 계속 간다 하는 건 민구안이 그 종교를 가지고서는 희망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중동 지방의 불행과 고통이 어디 있는가? 그 유대교, 이슬람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몇백 년이고 불행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중동 지방 가다가 이제 여행을 해보거든요. 한번 이스라엘에 갔다가 사해라고 그러죠. 우리 성인 죽음의 바다 사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갔어요. 덥고 이제 근데 갔는데 그 사해가 지중해 바다보다도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자꾸 증발되니까 남은 걸 뭐 남았는 거 아니 염분이 남았거든요. 소금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해는요 수영하지 못한 사람도 들어가도 물속에 빠지질 않아요. 소금물이 너무 강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영 못한 사람도 누워만 있으면 또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짚었다가 나가게 되면 모래가 소금이 쭉 나와요. 소금이 쭉 나오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나 혼자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저게 이제 정자 밑에 이제 전망이 있고요. 정자 밑에 젊은 아가씨들이 5명이 쭉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다 결혼하는 나이에요. 한데 가만 얘기하는 게 나는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가 민구안이 일본 사람인 것 같다. 일본 사람인 것 같다. 그래. 야판이라 그래. 야판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그 나라 말 잘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 야판 아니라 그랬어요. 야판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왔냐 그래. 중국에서 왔냐고. 근데 그때 중국 사람은 적고 일본 사람이 여행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을 꾸레라고 그래. 나 꾸레라고 그러니까 꾸레냐고 말이죠. 신기하다고. 그래 한국 사람 못 봤으니까요. 그러면서 다 교육받은 여자들이니까 일로 와서 같이 얘기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 좀 영어를 쓰는 거죠. 같이 쭉 얘기하는데 그 5 아가씨 가운데 제일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아가씨가 소개해 주는데 다 자기 동생이라 그래요. 첫째 동생, 둘째 동생 뭐 그래요. 그 내가 깜짝 놀라서 말이죠. 나이가 다 같은데 어떻게 동생이니까 깜짝 놀랐더니 자기한테 쓱 웃어요. 그때 내가 쓱 떠오르는 게 미안하다.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말이죠. 이슬람교회는 한 남자가 부인을 4, 5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밑에 가면 동갑도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비슷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가 어떻게 그렇게 동생들이 얘기했다가 내가 이제 깨닫고서 말이죠. 미안하다고 이해한다 그랬어요. 왜 어머니가 많으니까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 묻는 게 민구안이 너희 나라에는 일부 다처가 아니냐 그것부터 물어봐요. 이제 나보고서 내 아내는 하나밖에 없냐 이제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좀 부러워해요. 우리 그렇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그럼 민구안이 마호멧이 4번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번까지 결혼하는 건 이제 보통이요.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철저하게 여자들은 무시당해요. 그건 뭐 여자들은 바리새가밖에 안 돼요. 또 구약 종교에 가도 그래요. 우리 천주교의 그 미사 드리러 되면 여자들은 꼭 머리에 뭐 쓰잖아요.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개신교 가면 그런 게 절대 없죠. 근데 이슬람 가보게 되면 민구안이 인권, 남녀의 동등권 그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여행하게 되면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여행하게 되면 민구안이 이 구약을 믿는 유대 사람들하고 코란경을 믿는 이슬람교하고는 이건 뭐 세상 끝날 때까지 원수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코란경 없이 하고 구약 없이 하고 종교 없으면 행복해져요. 이 종교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이 종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쭉 세계를 다 다녀보면 마지막 얻는 결론이 민구안이 평균에서 보게 되면 지구 위에 종교가 없어지는 것이 종교가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앞섰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높다. 그렇죠. 나도 그랬으니까요. 나도 이제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말이죠. 교회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내가 높다.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잘났다. 나도 그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계를 쭉 다녀보고서 크게 말하면 민구안이 인간들이 종교를 안 가지고 과학과 도덕을 가지고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를 벗어나야겠다 하는 주의가 민구안이 공산주의예요. 그 공산주의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민구안이 종교도 없이 하는 거예요. 종교 없이 했다. 그럼 종교 없어지면 뭐 가지고 사냐? 과학을 가지고 살게 돼요. 공산주의 이런 사회가 하기 힘들거든요. 그 사회과학을 가지고 살고 그럼 되는 거지. 종교 때문에 인류가 불행해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세계를 쭉 다녀보고 좀 좁게 살다가 쭉 보고서는 민구안이
종교가 과학과 도덕에게 양보할 걸 다 양보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세계 종교는 대부분이 없어져요. 대부분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우리 기독교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면 꼭 같은 종교인데 인도도 그 종교 때문에 후진 사회가 되고 중동 지방도 그 종교 때문에 후진 사회가 됐는데 제일 발전하고 성장한 건 기독교입니다. 그 왜 기독교는 세계를 지배하고 문화가 올라갔는데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저렇게 그대로 있는가? 불교나 이제 배화교가 왜 그대로 있는가? 그에 가만 보게 되면 종교라고 하는 부모가, 어머니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사상을 낳았으면 올라가고 그걸 낳지 못하게 되면 늙은 사람은 죽으면 공동묘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탄생시킨 종교가 남았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만 보면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나 인문학을 탄생시킨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계 역사 다녀보면 아주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인문학만 탄생시키고 아니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기독교가 또 만들어줄까 하는데 민구안이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을 또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어머니만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손주를 낳고 그 손주가 자연과학에는 증손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많이 있고 종교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희망을 주는 기독교가 왜 생겼는가? 이건 교회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가 왜 생겼는가? 그렇게 쭉 보게 되면 이상하게 유대교를 떠나서 거기서 태어난 기독교만이 인문학을 탄생시키고 사회과학을 만들고 자연과학을 만들어서 이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종교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도 그렇게 보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가 또 왜 기독교 사회보다도 뒤지게 됐냐? 공산주의는 인문학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을 잘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한때 지금도 공산주의 세력이 많이 있지만은 기독교 세력보다는 자꾸 내려가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없음을 모르겠다, 있다고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만이 종교다운 종교가 되고 오늘까지 세계 역사를 이끌어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내가 기독교를 믿는 건 그 때문에 믿으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말이죠. 그럼 왜 기독교만이 그렇게 됐는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비유를 들어 말하게 되면 진유대교, 구약 종교 말이죠. 구약 종교라고 하는 계란이 있는데, 달걀이 있는데 그 달걀을 깨뜨리고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그 병아리가 태어난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계란을 깨뜨리고 병아리가 한번 태어나게 되면 그 병아리는 다시는 계란 속에 들어가진 않아요. 계란이 태어나가지고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온 것이 기독교예요. 그럼 그 책임을 감당한 거, 그렇게 만들어준 게 누구냐?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나와 같이 믿으니까 그렇다, 목사니까 그렇다,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아니고 역사가 그렇게 됐어요.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세계 역사가 이제는 기계과학에서 자연과 사회과학, 인문학까지 올라가는데 인문학을 탄생시킨 기독교는 살아남고
인문학을 탄생시키지 못한 종교는 점점 없어져가고 지금 사회에서 힘을 못 가지고 있는 이런 변화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우리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말하는 종교학의 문제인데요. 기독교 어떤 종교가 있죠? 구약이라고 하는 계란을 깨뜨리고 병아리가 태어났는데 그 병아리가 자라가지고서 인문학을 낳고 인문학의 사회과학을 낳고 이제 오늘까지 우리 기독교를 낳았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탄생됐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유대교에서 나오는데 유대교의 구약을 대부분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새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개인이 태어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남긴 교훈이 그 사람이 남긴 가르쳐준 그것이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모든 것을 실체로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어서 기독교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한 10분 쉬고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게 이제 잠깐 이제 우리 문만 얘기만 하고서 한 10분 쉬겠는데요. 미국의 콕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다른 데서 얘기가 되는데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심리학자가 자기 이제 연구실에서 인류 역사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제일 우리가 천재라고 보는 사람, 제일 천재라고 보는 사람, 요새 우리 IQ가 제일 높다고 그러죠?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전부 이제 좀 조사해서 발표한 걸 내가 이제 학생 때 좀 대학생 때 읽고서 재미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는데 독일의 시인 괴테, 괴테가 첫째야. 이 사람은 20대에서부터 60대 죽을 때까지 IQ가 보통 사람은 가장 높은 거에 평균의 높은 거에 100인데 190으로 나와요.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도 이제 괴테 글을 읽다가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걸 이제 느끼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보여 느끼는 거 아니, 괴테의 이제 괴테를 존경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이제 비서시 이제 같이 와서 지나는데 한 번 그 제자가 괴테하고 얘기를 하다가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괴테가 뭐 이런 거 아니 조금 더 나하고 있다 가보자 그 말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지진이 날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그래요. 아니 어디서 지진이 나냐 그랬더니 내 생각하기에는 오늘 밤이나 내일쯤 지진이 날 것 같아서 그거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 에켈만이라고 하는 제자가 꿈 같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좀 더 있는데 얼마 있다 새벽이 되니까 괴테가 뭐 이런 거 하니 아마 내 생각에 잘못된 것 같다고 말이죠. 가보라고 말이죠. 가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낮에 뭔가 하니 지진이 났어요. 그래 그 제자가 그 괴테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그 지진 날 걸 알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고 모았는데 지진이 지나갈 것 같아서 났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에켈만이라는 제자가 뭐라 했는 거 아니 시인이고 인문학자인데 지진이 날 적은 자연과학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예측했을까 말이죠. 근데 괴테는 남이 모르는 걸 자기가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1등이고요. 2등엔 누군가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1살 났을 때 자기가 학문에서 필요한 외국어는 다 공부했어요. 학교는 가본 일이 없고요. 아버지가 다 가르쳤어요.
히브리어도 가르쳐주고 히라보도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은 어렸을 때는 높았는데요. 190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재가 있는데 누구하니 독일의 라이프니츠예요. 이 사람은 14살인가 15살에 우리나라의 사법고시 같은 게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공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이 됐거든요. 그런데 합격은 됐지만 나이 어리니까 취직을 못했어요. 기다려가지고 했어요. 그리고도 유명한 철학자고 수학자고 그래요. 그게 셋째예요. 그런데 내가 지니까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가 누구하니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는 사람은 정말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모르죠. 이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았느냐 말이죠. 아버지가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했는데 초등학교 가보니까 어렸을 때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이 좀 들게 되면 중학교 쪽으로 가야겠다. 그것은 쉬고 있을 때야.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 7살, 8살 난 애가 뜰 안에 앉아가지고서 뭐 삼각형도 그려보고 뭐 원도 그려보고 쭉 그러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아버지 그래도 왜 그랬더니 나 이거 삼각형 여기다 그려보니까 여기다 법칙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법칙이 뭔데 하고 물어보니까 이것하고 어떻고 이건 다 연구하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을 연구한 거예요. 이렇게. 원점을 찾아낸 거야. 그 아버지가 안고 들어와서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하늘이 낸 천재니까 건강하게 오래 역사 일만이 해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16살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의 학사원 회원이 됐어요. 우리 무슨 나라에 진짜 학원이 있거든요. 예술원이 학교원이 있거든요. 대학 교수들도 다 50, 60이 되는데 20대 전에 그거 들어가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뜻밖의 일을 가지고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과학자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크리스찬이 되고서는 조용히 기독교 신앙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가만 보면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오래는 못 사는가 봐요. 우리가 좀 보통 좋아야 오래 살지. 좀 미안한 얘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머리 좋은 아들을 다 키우고 싶어 하죠. 다 키우고 하는데요. 부모가 다 머리가 좋으면요. 딸들이 머리가 좋은데요. 지나치게 좋아서 그만 어려운 사람이세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요. 또 좀 병적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좋아야죠. 그리고 또 머리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은 일반이 보통 오래 살지 못해요. 이 파스칼이 이제 좀 일찍 죽었는데 이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장례를 지나야겠거든요. 그 장례를 지나려고 보니까 이제 입던 옷을 이제 벗기고 상복을 이제 갈아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옷을 벗기 보니까 이 옷 속에, 이 두 갈피 속에 뭐 이렇게 종이가 양피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고서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자기가 신앙 고백에 대한 글을 거기다 남겨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생을 쭉 크리스찬을 살았는데 그 신앙 고백에 1, 2, 3, 4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쓴 건데 자기가 신앙을 고백을 썼는데 제일 첫째 들어가 있던 게 뭐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에.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게 기독교구나 말이죠. 바로 그게 기독교구나. 그걸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인도 종교가 만드는 것 같이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회과학도 아니고 이걸 누구 하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역사적인 종교다. 역사적인 종교다. 그리고 보면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철학적인 종교지 역사적인 종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입니다. 근데 파스칼 본관이 기독교는 이건 완전히 역사적인 종교다. 네, 역사적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내 역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 말이죠. 근데 그게 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내가 더 설명하는 거 알겠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믿음의 선조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인 줄 알게 돼요. 다 아주 뭐 높은 사람인 줄 알게 돼요. 근데 사실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아브라함은 경건하고 존경스럽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암만 연구해봐도 착하긴 하지만은 무능해요. 남자답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구약 읽어보게 되면 이삭은 장가가는 얘기하고 우물 파고 있던 뺏기고 도망가는 것밖에 기록이 없어요. 더 너무 무능하고 착하거든요. 장가간 것도 제가 간 게 아니고요. 종이 시키는 대로 장가가요. 아주 무능해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무능하니까 그 부인 리브가가 부인인데 그 리브가가 유능해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그 부인이 전부 다 이끌어갔지 이삭은 무능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아버지 닮지 않고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 야곱은 꾀가 많고요. 유능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을 가만 보면 저렇게 수단 좋고 꾀가 좋은 사람은 장사해서 부자 되게 살았대. 또 부자 됐어요. 그리고 아주 수단 방법이 좋고요. 남 속여먹길 잘하고 말이죠. 부인도 4씩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생했겠어요. 부인 4씩 같이 산다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깜찍한가 보세요. 이제 집으로 늙어서 돌아가야겠는데 형님이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4시니까요. 제일 사랑하지 않는 부인 보고서 너 먼저 가라. 그 다음에 또 부인 보고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 보고는 뭐라 하려고 하니 너하고 나하고 여기에 남았다가 정 급하게 되면 우리랑도 도망가자. 그 정도로 아주 얄밉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과 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그 민관이 역사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잘 읽어보면요. 가만히 보면 그런 아브라함, 그런 이삭, 그런 야곱이 마지막 가서는 다 똑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새로 태어나요. 그게 역사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를 이해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고 철학적인 종교다 할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자주 느껴요. 내가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있을 때 구본명 교수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 성균관대학에 있다가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로 왔어요. 내가 학과장 할 때 이제 모셔왔으니까 이제 가까운 사이 그렇습니다. 온 다음에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드릴 테니까 그 많은 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창세기는 꼭 읽어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신학에 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복음 하나를 꼭 읽어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하고 이제 그 우정도 있고 그러니까 읽었다고요. 그 얼마 있더니 나보고 그래요. 김수 읽어보라고 그래서 나 창세기 그거 읽어봤는데 그게 종교 경전 같지 않더군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논어를 읽어봐도 그런 얘기는 없고 불교 경전 읽어봐도 전부 거룩하고 좋은 교훈만 쭉 있는데
창세기 읽어보니까 가서 별 소리가 다 들어있더라고. 싸우는 소리, 그래서 뭐 부부간에 싸우는 소리, 뭐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뭐 딸하고서 살아서 성적을 남길 때 그 지저분한 얘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논어를 읽었던 사람들, 이역교 경전 읽었던 사람들, 불교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야, 이거 창세기 읽어보니까 기독교는 이상하구나 말이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거 아니 잘 봤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역사 종교라고. 사람이 사는 속에 있는 기독교지 철학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경전한 사람들이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말이죠. 종교가 우리 생활 떠나서 있는 건 종교가 아니라고. 역시 역사 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종교지 그것 떠나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얘기하면 이거 아니 철학자들은 생각은 하지만은 신앙을 못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종교라고 말이죠. 그래요. 내 친구 가운데 나하고 나이도 비슷했더랬습니다. 동국대학의 이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 있었는데 천주교에 대해서 한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불란서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불란서로 갔습니다. 그 불란서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불교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그만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학자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동국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인이 된 사람이 불란서에 가서 불경을 공부하다가 불교가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동국대학의 교수가 됐거든요. 그 남한 가까운 사니까 만났죠. 만나서 내가 무슨 물어보다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랬어요.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자기가 마음이 변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민구하니 석가림은 마음이 넓다고 누구 욕하지도 않고 아주 진리를 찾아가고 그런데 예수는 너무 인간이라고 말이죠. 심지어는 헤롯 욕할 때 여우 같은 놈이라고까지 욕하고 그런데 그래서 석가림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 내가 맞다고 그랬어요. 맞더라고. 석가림은 훌륭한 교훈을 우리에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와 더불어 역사 속에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사람은 아니라고. 예수는 그거 다 알면서도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맹구하니 이 제약과 역사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역사적인 책임을 가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첫째 시간 결론이 맹구하니 다른 종교가 나쁘다, 우리 종교가 좋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역사적으로 보는데 종교는 모든 철학을 만들어주고 사회과학을 만들어주기 위한 종교인데 어머니가 그런 역사의 아들들을 낳아서 키운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고 그런 아들 낳지 못하고 그냥 종교만 가지고 사는 사회가 후진국가가 됐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좀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내가 이러한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한 10분 쉬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건 인간이 나한테 묻기를 그러면 선생님은 왜 크리스찬이 됐고 크리스찬이 되고 어떻게 체험해 봤습니까? 하고 묻겠죠. 그러니까 오늘 좀 우리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해서 우리 첫째 시간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분 쉬고서 우리 다시 할까요? 네.